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한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세월이 가는 것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시간이 잘 가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시간이 잘 안 간다고 그러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죠? 시간이 너무 잘 간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 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개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잠깐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는 것이 안개인데 그 안개를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모세는 우리에게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시잖아요. 40세까지는 애굽의 궁에 있다가 40에서 80세까지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세월이었고 80세부터 120세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생애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속히 가는지, 세월이 빠른지 날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2020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라는 예상치 않았던 질병으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많이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 그렇게 어려워졌고요. 정치도 혼란스럽고, 또 교육계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처해야 하는 그런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올 한 해 우리가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 일이 없었지요. 인원을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이제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나아졌을 때 50명, 이렇게 아무튼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래서 나온 말이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성경에도 없는 단어잖아요. 그러한 생소한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은 더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의 믿음을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있나요? 믿음은 대신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건데,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늘 강조하지만 예배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 달 예배 빼먹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이제 바닥인 것을, 경험을 별로 안 해는 게 더 좋지만 경험을 해보신 분들에 의하면 예배를 빠지고 믿음 생활 잘한다라는 것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죠. 여기 어떤 귀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 올 때에 종들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 가지고 장사해라 그래. 한 문화가 가치가 얼마냐면은 100드라크마거든요. 1드라크마가 하루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을 일해서 벌어야 하는 수입만큼 준 거예요. 일당 10만 원으로 따지면 약 1000만 원 될 수 있겠죠. 그것을 주인이 종들 10명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으로 장사하라 하고 주인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부릅니다.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종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이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두 번째 종이 와서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런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수건에 쌓아놓았던 한 문화를 주인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자기가 주인을 판단하고 평가한 것을 이야기하죠.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래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 그 돈과 이자를 함께 받으면 더 낫지. 왜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맡겼겠느냐 하면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이미 10문화 있는데 왜 그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줍니까? 라고 말할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이 주인이 내가 보기에 갑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갑질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시각을 바꿔서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자, 여러분, 주인이 한 문화씩 주고 갔어요. 열심히 장사하래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수고를 남겼어요. 그러면 그 수고를 남긴 그 이익은 누구 것입니까? 종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예,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남기면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주인의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 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거뒀어요. 근데 이게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서 거둬봤자. 그거 다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주인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면 이 한 문화, 한 사람이 수건에 쌓아놓다가 그냥 가지고 온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굳이 나쁘다고 평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똑똑한데? 내가 수고하고 애써봤자 그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주인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 내가 아무리 많이 남겨봤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이제 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수건에 쌓아놓고 그대로 내놓은 이 사람이 크게 착각한 한 가지 잘못한 판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제 종들을 불러가지고 정산을 하잖아요. 그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성경을 다시 볼게요. 자,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6절부터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한 사람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랬죠. 그냥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자, 한 사람이 그 다음 5문화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이게 주인의 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종들이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나중에 주인이 와서 우리에게 보상해 줄 거야 라는 것을 종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수건에 쌓아놓고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야, 내가 남긴 문화만큼 그 고을을 나에게 준대. 그러면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잠도 안 자고 잠도 1시간 2시간만 자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남긴 것에 대한 상급을 반드시 주인은 허락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사람의 마음에 참 고약한 심보가 있어요. 어떤 심보가 있냐면 남 잘 되는 거 일단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 못 봐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자식이 어느 대학 들어갔대, 인류 대학 들어갔대, 뭐 직장에 좋은 데 들어갔대, 뭐 인류 기업에 들어갔대,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그 이야기 들어주고 싶은 사람 얼마나 돼요? 별로 없잖아요. 딴 데 가서 알아봐. 보내지요. 우리가 남 잘 되는 거 이렇게 정말 들어주고, 아우 잘 됐다, 정말 축하해, 내일처럼.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라. 교회는 또 한 공동체니까 한 몸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같은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마음 속에는 남 잘 되는 거 별로 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성경에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 되지 않으려면 아예 그냥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 솔로몬이 첫 번째로 재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여인이요, 같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의 아이가 그냥 이게 자다가 숨을 못 쉬어서 죽었나 봐. 그런데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와서 재판하기를 저 아이가 내 아이라고 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친엄마는 뭐라고 그래? 아니라고, 얜 내 아이라고. 계속 두 여인이 한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나누어줘라. 그랬더니 친모는 뭐라고 그래요? 아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아이 주세요. 그러는데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그 판결 좋습니다. 반으로 갈릅시다. 내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가 지금 앞부분에 주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 것과 종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 주인이 나중에 왔을 때 내가 남긴 것만큼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에게 맡긴 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나는 받은 게 없는데. 간혹 우리 권사님하고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게, 이게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일맥이거든요. 그러니까 맡긴 것이 있어요. 맡긴 것이 있어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그렇고, 나에게 재능을 주신 거, 남들보다 무언가 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이 달란트잖아요. 그거 왜 나에게 주셨는가? 나에게 왜 재물을 주셨고, 나를 왜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는가? 그거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제 정산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쓴단 말이에요. 이 주인이 와서 정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산하는데, 그때 남는 건 뭐밖에 없느냐? 너 나를 위해서 한 거 뭐 있냐? 그것만 남지. 다른 건 남는 거 없어요. 다른 건 남는 거 없어요. 내가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거, 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거, 내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거, 그거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남는 거 단 하나예요. 너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니?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니?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을 그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사실이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누리는 상급은 이 땅에서 내가 행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 가서 내가 상급을 심고 거기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게 지금 주님의 장부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이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하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럼 그때 주님 앞에서 이제 정산하는 거예요. 정산.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렸는가.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2020년도에 내가 주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 이 부분은 칭찬하시겠구나,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겠구나, 기특하다 하시겠구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만 남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남겨놓은 결과물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21년도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 2021년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성과의 열매를 남겨놓아야 될까. 그래서 내가 남긴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 오늘 종들이 그거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았다고 한다면 수건에 쌓아두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여러분 수고하고 있어서 열심히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눌게요.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갔다 오려고 할 때 그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선동자들이 있었어요. 자, 1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는 왕 되는 것 원하지 않아.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고 우리 여기서 다 알잖아요. 여기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됨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송하는데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곳에 있었더라. 자, 이들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봅시다. 27절의 말씀.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왕권을 가지고 와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 이 반대하는 세력들 다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사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그러니까 천사가 주님 앞에 대항해서 쫓겨났는데 이게 뭐예요? 루시퍼 해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 아닙니까? 그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저갱에 들어간다 그러죠. 계시록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들, 그러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이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근데 그 사단의 세력들이 아직 주님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들도 역사하죠.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무나 공격 안 합니다. 아무나 공격 안 해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좀 믿어보려고 하는,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 부류 가운데 반대하는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다니면서 믿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실족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탄절 설교했지만 막힌 담을 허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승리하셨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곧 교회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말이 어려운데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 하신다. 교회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이 들리신 곳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개념을 보여주고 있죠.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건물을 갖추어진 교회를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라 말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을 더럽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럽히지 말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일에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 다 심판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1,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지 허무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내가 교회를 향하여 디딤돌이 돼야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인의 마음에서 보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발벗고 앞장서서 나서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 따른 상급과 보상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러나 뒷짐지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은 상급은커녕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귀인 한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가려고 할 때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어요. 이 종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나에게 한 문화씩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내가 남긴 상급만큼, 내가 남긴 문화만큼 상급을 허락해 주시더라. 우리가 주님의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 눈에 보이지 않고 남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요, 세상의 일이 먼저 아닌 주님의 일에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주의 일에 먼저 둘 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주님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요. 이 주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된 것을 원하지 않은,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시죠. 그래서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을 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데, 오늘 이 반대하는 세력들, 교회를 비방하고 허물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나중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대표적인 예로 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타협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지키며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귀인이 왕위를 얻으려고 갈 때 종들 10명에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여 남긴 것에 대한 평가로 그 남긴 만큼 고을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한 문화씩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오늘 돌아보며 우리 주님 위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남기고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하는 그런 불의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믿음의 여정,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서 끝까지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